연결은 많은데 관계는 깨어지고 있고 웃는 사진은 넘치는데 마음은 울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세. 근데 이 말세가 이런 시대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말세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시대가 말세예요. 말세가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갖는 가장 큰 또 은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때가 가장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기에는 여러분과 제가 가장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시기예요. 어둠이 짙어질수록 별빛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에 부어주신 것이 성령이셨어요. 그래서 오늘 온 세대의 남 예배가 부모와 자녀가 함께 붙들어야 핵심이 뭐냐? 세상이 흔들릴수록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 아멘. 이 불연결 시대에 아멘. 아멘. 지금 저는 이 AI 시대에 AI가 다 해요. 뭐 이제 AI가 주님이야. 뭐든지 다 해요. 근데 AI가 주님이에요. AI가 성령 충만을 주지 못해요. 정보성은 있지만 성령하고는 AI가 영적 전투를 할 수 없어요. AI는 관련이 성화를 할 수 없어요. 거룩한 고통을 통한 영성 형성, 고난을 통하여 우리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거 할 수 없어요. AI는 참된 예배자를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들 수도 없고 그래서 공의도 없어요. 말세가 공의도. 될수록 성령 충만해가지고 공의가 주님과 늘 없더라고. 연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세에, 그러니까 말세에는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말세에는 이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시기이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 뭔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을 부어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나 뭐 여러 가지 현상이 있죠. 우리가 지난 486 때에도 많이 받고 그랬지만 그런 성령의 충만과 은혜가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나? 성령이 충만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꿈과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멘. 가운데 누구나 아멘. 성령을 따라 성령을 부어주시면 성령을 부어주시면 누구나 꿈과 비전을 갖게 된다. 꿈과 비전을 갖게 된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오늘 말세에 그 다음에 17절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부어주신다. 한 방울 두 번에 부어주시는데 누구에게? 모든 육체. 하늘에 수문이 열리는데 모든 육체에 어떤 지도자 한 명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특정 계층이 아니라 남녀노소 빈부귀천 다 차별하지 않고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을 부어줄 때 무슨 일이 일어나? 17절에 보니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너희는 꿈을 꾸게 된다. 꾸리라. 다시 복음으로 여기에 다시 열방으로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것은 그냥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이 정도가 아니고 선교하는 복음을 꿈을 선포하는 갖게 된다. 증인이 된다. 아멘. 또 이거 환상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역사를 보는 영적인 안목을 갖는다. 역사의 아멘. 상선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것이고 이 꿈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녀노소 모두가 다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일부에 보면 연세 드신 어른들도 많이 계시는데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내가 꿈을 꿀 수가 있나?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되나? 그런데 성령은 첫째 늘 새롭게 하는 영이요. 아멘. 성령은 창조의 영이요. 아멘. 성령은 살리는 영이요. 아멘. 성령은 생명의 영이요. 아멘. 성령은 자유케 하는 영이요. 성령은 아멘. 지혜와 총명의 영인 줄로 아멘.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똑바른 정신으로 무장이 되어도 세상을 뒤집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말 때는 우리의 가정과 시대를 바꿀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멘. 자 이번에 갑신정변을 좀 연구를 했어요. 갑신정변이 19세기 말에 일어났는데 그때 김옥균이라는 분하고 또 서광범, 박영효, 그 다음에
서재필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갑신정변이라는데 김옥균 그때 김옥균은 이제 3일 천하하다가 바로 이제 자객에게 죽고 그 다음에 서광범, 박영효, 서재필 3명이 밀항을 해가지고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2주일 동안 배를 타고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 샌프란시스코 신문에 났어요. 한국의 고위 귀족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일을 하는데 투잡 들여잡을 때인데 가장 천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그들은 독립에 대한 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참 그래도 천한 일을 하지만 고상하게 보인다. 여러분 그때 내가 보니까 서광범 나이 25, 박영효 나이가 23, 그 놀라운 서재필 박사가 20살. 그 정신 알아가지고 8년 만에 서재필은 미국에서 의사가 됐어요. 세상에. 한국말 영어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번에 가고 굉장히 반성을 많이 했어요. 서재필 생각이 가가지고 세상에 미국에 10년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영어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이 20에 와서 30살이 안 되어서 미국 의사가 된 거예요. 대한민국 최초의 서양인 의사가 된 거예요. 자 보세요. 그냥 민족의 독립에 대한 정신 하나 가지고 나이 20살이 하면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도 세상을 뒤집는 거예요. 서재필 박사가 한국에 나중에 와 독립문, 여기 독립문 많은 사람들이 독립문을 독립신문도 만든 분이 서재필 박사 아니야. 그게 아니고 중국의 모화 사상 그 중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한 게 그게 독립문이에요. 아니 근데 독립신문도 만들었잖아 그분이.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투잡들이 잡히면서 가장 천한 노동을 치는 사람들이 유일한 낙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하나, 그거 하나 가지고 나이 20살에 정신 번쩍 차려가지고 독립문을 만들고 나중에 귀국해가지고 그 다음에 독립신문을 만들고 그걸 만드는데 우리 한글하고 영어하고 같이 기가 막히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꿈과 비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아멘. 그럼 꿈과 비전을 주신다는 게 뭔가? 제가 오늘 2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사명자 의식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명자 의식으로. 성령 충만하여 주님 주신 꿈과 비전으로 무장된 사람에게는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그 환경에 굴하지 않고 사명자 의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우리 예수님은 절망이라는 표현을 한 번도 쓰시지 않고 탄식을 하셨지만 우시긴 하셨지만 주님은 결코 절망하지 않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으로 무장된 사명자는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죽한 바울 사도는 내게 나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성 이것 때문에 나의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사명자 의식을 가지고 말세를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이 점점 더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있음을 각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래를 바라보는 시력을 갖는 것이.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사명이라는 것은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니에요. 참된 사명자의 믿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를 현재로 끌어들이는, 제가 말씀한 대로 이 소위 선지적 사도성이에요. 미래에 일어나지는 않지만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내게 미래에 어떤 은혜를 주실 것에 대한 말씀을 통한 확신이 되면 그 미래에 일어날 그 은혜를 지금 내가 끌어와 가지고 오늘 현실 가운데서 그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위 전유물화 신앙인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그 미래를 현재로 끌어오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사명자가 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AI 시대에
사람들은 제가 볼 때 너무 쉽게 절망하고 너무 쉽게 희낙낙하고 너무 쉽게, 그래서 여러분 가정 경제가 흔들리고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가치관이 혼란해질수록 사람들은 그냥 쉽게 절망, 이제 끝났다, 희망이 없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명자는 시대의 어둠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러분과 저의, 우리 모두의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멘.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현재처럼 붙들고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열국의 아버지처럼 살았고, 요셉은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 주신 그 별들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그 꿈을 붙들고 살았고, 모세는 광야를 거닐었지만 그 가나안을,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살았고,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복음의 미래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분들이 현실만 바라보았다면 주저앉았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보았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직진한 것입니다. 사명자는 상황에 의하여 정체성이 결정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래, 여러분 다 하나님, 여러분 각자에게 미래에 하나님 주신 분복이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확신하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는 무너진 시대였어요. 영적으로 7,000명을 사명자로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사명자, 이 은혜가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마치 목적지를 제대로 정확하게 입력한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운전자가 똑같다. 오늘 제가 사실요, 어젯밤 제가 밤 16시간 동안 비행기 타고 오늘 아침 5시 반에 도착했어요. 제가 지금 눈알이 빨개요. 오늘 일에 설교하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목사 오늘따라 제가 어쩔 수 없이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 날 좀 일이 있어갖고 필라델피아에서 일이 있어,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게 있어갖고 마치고 바로 금요일 밤 비행기를 타고 온 거예요.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70 노구를 이끌고. 복이죠, 복이. 사명을 하는 거, 사명. 아, 복이시죠. 얼마나 복된 거예요. 말씀 듣고 증거하는 게. 여러분, 사명자는 얼마나 축복이에요. 저에게는 제 인생의 목적지와 내비게이션 확실한 거예요. 말씀 전에 내비게이션이 확실해야죠. 다시 복음으로, 어떤 다시 사람이 영광으로. 밤길을 운전하고 있는데 제대로 내비게이션만 딱 잡혀 있으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길이 막히고 돌아가는 길이 나와도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목적지가 없는 사람은 눈앞에 상황마다 흔들리는 거예요. 상황마다 포기하는 거예요. 길이 좋아 보이면 저길로 가고, 친구가 가져가면 저쪽으로 따라가고, 막히면 짜증을 내고, 좀 힘들면 포기하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목적지를 바라고 명하지 아니하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 보기 때문에. 마라톤 선수가 42.195를 뛰겠다고 결심을 하고 딱 하면 이런 사람들은 5km, 10km에서 거기서 주저앉지 않아요. 사명이라는 내비게이션이 분명할 때 웬만한 비바람과 폭우와 주위의 환경이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우리 청소년들, 이제 2, 3분 청소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은 재미있는 것, 뻔한 것, 인기 있는 것, 편한 것을 찾아서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현재보다도 미래를, 그리고 세상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순간보다도 영혼을 바라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BTS에 미치지 말고, 물론 뭐 잘하긴 하지만, 아이고 브라질에 가니까 난리야 난리.
세상에 BTS 10월달에 브라질 공연했는데 지난 4월에 다 매진돼 버렸어요. 이런 희한한 나라가 됐어요. 근데 내가 그래서 BTS가 뭔지 가르쳐줬어요. BTS는 반포대로 사랑의 교회라고 가르쳐줬어요. 그게 중요하다. 그게 중요하다. 막 웬만한 뭐 누가 저희들도 우리 시대 때 무슨 뭐 이화여대 옛날에 뭐 랄프 가렛인가 뭐 가지고 뭐 공연한다면 여자들이 날치고 막 내가 저것들이 정신이 있나 없나 내가 웬만하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사명자 의식으로 살아간다. 성령 충만하면. 그랬으니까 우리 초대교회 우리 사람들에서.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하면 비전과 꿈을 가지면 제가 이 마무리로 드리는 말씀인데 개척자 정신, 개척자 의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으로 무장된 사람에게는 개척자 정신, 프론티어 정신이죠. 개척자 중에 개척자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물 위를 개척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신 걸 개척하셨어요. 광야 시험을 이겨내셨어요. 지상 사명을 주셔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제자 훈련 사역을 주님이 개척하셨어요. 무엇보다도 죽음의 문을 여는 첫 열매의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무엇보다도 지금 성령 충만하여 개척자 정신, 개척자 의식을 다시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개척자 정신은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으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개척 정신이에요. 내 그릇은 작아요. 그러나 내 그릇은 작지만 하나님의 그릇은 작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것이 개척 정신이에요. 주님 주시는 꿈을 갖는 사람은 개척자의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력이 나오는 거예요. 개척 정신으로. 개척 정신이 있은 다윗은 골리앗과 적들이 우글거리는 최전방에 과감하게 뛰어들었어요. 개척 정신은 성벽 대신에 배를 만들고 길을 만들었어요. 그럼 막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말합니다. 환경이 어려우니까 포기하라고. 너 하나 바뀐다고 세상은 안 달라진다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라고. 주님은 그러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이 시대를 개척할고, 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프론티어로 서겠는가. 오늘 이 시대는 실패하지 않는 길, 손해보지 않는 길, 인정받는 길, 이미 검증된 길을 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길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새 길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 개척 정신은 자기 의지로 내 실력으로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길을 만드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독고다이가 아니에요. 하나님 다이야. 예. 그러니까 내 의지로 내 실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홍해 앞에서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단강 앞에서도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광야에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함께 하니까 광야에 새 길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편안함과 안전함을 최고의 가치로 말하지만 복음은 사명자로 개척자로 새 길을 열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내가 무엇을 얻을까를 말하지만 성령님은 내가 어디로 보내심을 받을까를 묻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제가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나름 하나님 주시는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아까 제가 말하는 그 서재필 박사 같은 경우는 28세, 30세 때 10년 만에 미국 의사가 되었지만 이게 이제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렇게 독립운동하고 또 독립신문 만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 다시 돌아가니까 미국의 의학이 너무 발전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 의사 자격이 이제는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이 60세에 다시 유펜 의과대학 들어갔고 62세에 다시 의사 자격증을 받았어요. 그것도 기도하고
내가 너무 놀랐어. 우리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많은 어려움도 있고 힘든 거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선대, 독립운동하던 애국제사들, 그런 분들의 삶의 사명자의식과 개척자의식을 생각하면 우리 다시 힘낼 수 있습니다. 아니, 오늘 이 일부에 오신 여러분들만 있어도 충분한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그동안 제자훈련 국제화를 위하여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을 해왔습니다. 가는 곳마다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또 고위층들도 만났어요. 전 세계가 지금 파퓰리즘으로 지금 많은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 어떤 나라는 대통령 아들이 파퓰리즘으로 이거 돈 내주잖아요. 여러분 이거 뭐냐, 국민들의 생활자금 지원하잖아요. 15만 원, 20만 원, 그런 거 다 받아보셨죠? 근데 저는 한 번도 내가 안 찾았어요. 근데 그 돈 어디 갈까요? 국고로 환전되죠. 특검을 해야 됩니다. 특검은 그런 데 하는 거야. 근데 브라질 같은 나라는 대통령 아들이 그 파퓰리즘 돈 할 거 은행하고 결탁해가지고, 그래서 믿음 좋은 대법관, 믿음 좋은 목사님이 대법관 법무장관이에요. 암살을 각오하고 대통령 아들을 기소합니다. 목사님 기도해야 되는. 이분 때부터 이 얘기 내가 못할 거예요. 그리고 그 대법관들이 어떤 좌파들은 결탁을 해가지고 은행하고 결탁을 해먹고,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맞아요.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유, 내가 안 받은 그 돈 어디 있노? 재정이 지금 너무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것 같아요. 부채가 많은데 이렇게 놀고 먹는 사명자 정신으로, 이런 개척자 식으로 정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기도가 이 나라를 나이 든 지켜야 사람들이나 이렇게 돼야지. 청년들이 놀고 먹고 그렇다면 싫었어. 우리 청소년들, 타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이겨내야 하는데, 개척자 정신을 더 이겨내야 하는데, 오늘 이 시대는 사람들을 복사풍으로 만들어가고 있어. 비슷한 생각, 비슷한 성공, 비슷한 유행, 비슷한 가치를 갖다 이용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 각 사람을 고유한 인격으로 만드시고 여기에 걸맞는 독특한 사명자를 부르시고 개척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군중 휩쓸리거나 그래 하지 않고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잖아. 저에게 브라질 법무장관 이걸 이겨내겠다고, 이걸 진리로 이겼다고, 내가 다윗의 물몇 달러 기도해주고 기도하는데 같이 만나는 눈물을 글썽거리고 있어. 목사님, 유다의 사자와 어린 양의 보혈로 이겨내겠습니다. 유다의 라이온, 어린 양,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오늘 청소년들이 성령 충만의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길을 만든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 주위에 거짓말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거짓말을 당연시할 때 성경에 나타난 진리로 정직을 추구하는 것이 개척자 정신. 최아버지. 입에다가 아이들이 시옷 비읍을 그냥 입에 일상으로 달고 다녀요. 욕을. 남들이나 욕할 때 우리 아이들은 입을 청결하게 하고 깨끗한 말을 하는 것이 개척자예요. 디지털 중독 시대에 우리가 말씀 살아가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개척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미래에 대한 불안, 취업에 대한 압박, 비교와 경쟁, 인간관계의 상처, 디지털 중독의 짙은 안개에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젊은이들과 어른들과 어린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환상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를 본다는 뜻인 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개척자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 절망을 말할 때 하나님 나라의 꿈과 소망을 말하고 세상과 타협할 때 거룩을 붙들고 세상이 포기할 때 다시 일어서는 사람. 한국이 한참 부흥하고 우리나라가 발전할 때 새마을 정신이 있었어요. 그것도 욕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새마을 정신이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출발됐어요.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님과 김범일 장로님, 그분들이 가나안 농군학교를 통한 그 정신이 오늘 새마을운동 여기에서 가지고 우리나라 이만큼 되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 아멘. 군대 가면 필승, 충성, 또 뭐 있어요? 군대 단결, 뭐 이런 거 가죠? 네. 근데 가나안 농군학교는 인사가 뭐냐? 개척! 개척. 우리 교회 교육자도 거기 안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아침에 새벽에 구보하고 개척, 개척, 개척. 우리 성령 충만 개척 정신으로 다시 한번 이 민족을 살리십시다. 아멘. 6월 3일 지방선거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아유 단 이미 것도 뭐 도로. 어제 그저께 이미 다 끝났습니까? 아유 뭐 아니에요. 사전선거 다 끝났습니까? 사전선거를 언제 저는 했다는 비행기 타고 거야? 오느라고 저는 6월 3일 당일날 선거할 겁니다. 이 나라를 좀 지켜주셔야 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비준비하시니라는 이 찬송을 제가 한 달 동안 5주 동안 계속 제 입에 맴돌았어요. 그래서 이 찬송을 우리 교회 셔키나 찬양팀에게 부탁도 하고 우리 사랑대가 하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들 익숙한 분도 있고 오늘 처음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비준비하시니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제가 외국인들이 한국 분들이 작곡한 것은 고형원 씨가 작곡한 거 외에는 제가 별로 잘 안 모르는데 이 신목사님이라는 분이 이걸 작곡했는데 참 잘했어요. 우리 그의 지혜는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는 것. 별들의 수를 세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창조자 하나님이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다. 이 비는 단순히 피지컬 레인, 육신의 비가 아니라 성령 충만의 비도 준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렴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아니 내가 부르려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 감사. 그 앞에 나가며 주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성도들이여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해 성도들이여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암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한국교회여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암으로 그 앞에 나가며 임재 앞에 경배해 대한민국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대한민국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암으로 그 앞에 나가면 주임대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암으로 그 앞에 나가면 임재 앞에 경배 진실로 한 번 더 합시다. 대한민국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암으로 그 앞에 나가면 주임제 앞에 경배 주임제 앞에 경배 주임제 앞에 경배 할렐루야. 찬송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령 충만함 여러분들은 개척 정신 그래. 성령 충만. 아멘. 제가 성령하면 개척하겠습니다. 성령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믿는 이 말세 때 AI 시대에 하늘의 수문이 열리듯이 소낙비가 내리듯이 성령의 비가 우리 가운데 내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의 영은 창조의 영이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그 꿈과 비전의 영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청년들은 꿈과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아이들도 하나님 나라 꿈을 꾸게 하시고 장년과 시니어들은 새 힘과 새 능력을 얻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 여호와로 하나님의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AI 시대에 사람들은 너무나 참을성이 없어지고 도파민의 중독을 받고 오히려 쉽게 절망하고 있습니다. 온 세대 위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세상이 절망할 때 우리는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포기할 때 우리는 오히려 개척하고 비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를 현재로 끌어오는 선지적 사도성으로 우리의 가슴이 다시 한번 설리게 하옵시고 우리의 심장은 쿵쿵 뛰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의 개척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